아가서 2장 1절 2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는 사람을 찔리는 거죠. 근데 가시나무 백합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래요. 근데 백합화가 위험하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어요. 바람이 불으면 흔들리면 찔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이 가시나무예요. 가시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다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백합화. 그래서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윰람 여인은 스스로를 백합화 같다고 고백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예요? 가시가 있고 골짜기를 보면 1절을 보면 나는 사순에 선언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뭐예요? 골짜기가 백합화 같이 환히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는 원래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가 인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소망이 열리게 되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누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만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만든 분을 찾아가야지. 그 만든 분을 찾지 않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창조주가 반드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 무슨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 생물이 있었으면 그 생물이 어디서 나타나요? 공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공기가 진화됐어요? 아니, 공기가 진화되는 거 봤어요? 공기는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산소는 누가 만들고 이산화탄소는 누가 만들고 그게 진화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산소가 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날마다. 근데 산소의 귀중함을 알아요? 모르는 것처럼 창조주의 귀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나를 만든 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언제만 알아요? 그분의 영이 네 안에 올 때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게 비밀이고, 그 마귀도 비밀이라고 그래요. 사단도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비밀이냐? 자기가 모르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해 해서 가시에 찌르게 하고 골짜기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이, 영의 세계가 열려야만이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보는 자 같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만이 우리가 그 소망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가봐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자,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떤 거예요? 인내를 낳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광야교회 생활을 해. 광야기는 어떤 거예요? 물이 없는 곳, 사막이에요. 사막에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농사 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어떤 게 바른 땅이 들어가요. 식물이 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줘야 사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첫 열매가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곳이 광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먼저 광야로 이끌림 당해서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광야는 어떤 곳이다? 시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험 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시험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합격했어. 거기서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고 생수도 마시고 만나도 먹고. 그런데 그 시험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니까 다 탈락해버렸어. 40년 동안 헤매고 말이야.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을 가보세요.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메마른 땅에서 사막인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지금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시나무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2절 보세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기가 백합화가 되어서 아주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생활이 애굽에서 나와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네반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지어다. 2절에 보면 자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광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0절 보세요. 샤론이 뭔가?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샤론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 오늘 본문에도 샤론이 나와야 안 나와? 오늘 본문에도 샤론이 나와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샤론이 뭐예요? 자, 이사야 65장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할렐루야. 근데 광야 사막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요. 건조한 땅이요. 그런데도 여기서 양떼 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 나오잖아요.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디요. 할렐루야.
골짜기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본문에 보면 나는 사륜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서 골짜기가 나오는데, 자,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디요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뇨 하지. 할렐루야. 오직 나 여호와를 바로 버리며 나의 성사를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의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골 골짜기가 됐는데 솥대가 눕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솥대가 어디서도 평안을 상징하는 거죠. 평안. 푸른 초상에 누우시며. 할렐루야. 이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사막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오아시스가 있어야 돼요. 오아시스가 누구예요? 그분이 생수를 터치게 해서 그 생수를 공급해 주잖아요. 예? 첫 번째 생수를 터쳐. 두 번째 생수를 그쳐. 두 번째 생수는 뭐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모세에게 너는 내 말로 명령하라는 거. 명령.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그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고난이란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뭐예요? 백합화가 꽃이 피려면 뭐예요? 먼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기 씨가 갈라져야 안 갈라져. 씨가 갈라져야 싹이 나오죠.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면 심령 골수를 쪼갠다 안 쪼갠다. 우리의 심령이 쪼개져야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나려면 내 심령이 쪼개져야 돼. 내가 흙으로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것이 갈라질 때 그 내 심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찢어지는 심령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서 자랄 때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양분?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마시라. 기도를 해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못 받는 거예요. 생수를 받을 수가 없어.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영양분이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래서 영양분이 자라나서 이제는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봉오리 맺은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그 연단 과정이 다 거쳐야 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면 그 꽃이 활짝 펴서 그때부터 기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야. 할렐루야. 그 양떼가 샤론의 양떼가 돼요. 샤론의 양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양떼가 된 사람이 거기서 몇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이 어디예요? 예수님 품이야. 그래서 사막에서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피어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골 골짜기 같은 데서 내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함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 소망이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천국문을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문을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요한일서 4장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만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찬양하는 거예요. 백합화 같이 피어서.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되고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만나면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아골 골짜기 같은 데서 양떼가 되어서. 양떼는 누구를 위하여 산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주님의 양이 아직 안 됐어요. 주님의 양이 돼야 돼. 주님의 양이.
재앙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곧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다.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들짐승이 우글대는 게 광야예요. 자, 광야, 예수님이 광야를 이끌림 당해서 마귀가 시험했어요. 마귀 대장이 나왔잖아요. 예? 마귀 대장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짐승이 우글대는 데가 광야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우글대야 안 돼. 마귀가 얼마나 우글대는지 알면 돼요. 자, 32장 신명기. 진짜인 거 아닌가 가봐요. 신명기 32장. 짐승이 우글대는 데가 광야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시험이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불평이 나올 때가 많고.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가 광야라고 말씀하잖아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광야는 짐승이 많은 곳이라 주님이 보호하지 아니하고 호위하지 않으면 뭘로 호위해요? 불기둥과 구름등으로 호위해요 안 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짐승이 우글대는 거예요. 짐승 얘기하니까 아이 동물원에 있는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뱀이잖아요. 마귀가 옛뱀, 그 짐승이 옛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마태복음 4장 1장에 나타났던 그 짐승 옛뱀. 신명기 8장 5절 15절 가봐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다 없다? 광야는 불뱀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래? 네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해서 광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 예배당에 인도해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런 것들을 다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것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고 창조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에게 사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사흘 길 깊이 들어가서 사흘 길이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여기 걸려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쎄게 셌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다? 짐승이 많은 곳인데 어떤 짐승? 불뱀이 많은 곳이요. 불뱀한테 물려보면 전갈한테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여줬어요? 야, 광야는 이렇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하여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네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행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우리 예수님 만난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6절이 누구예요?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이삭을 예수님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분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려움도 당해야 안 해요. 아브라함이 편한 길만 갔어요?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마누라도 뺏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연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이해되시면 하면. 그 성도들이 승리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사순에 수로나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할렐루야.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을 당해도 연단을 당해도 이제는 수선화 같이 활짝 피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그분의 은총을 입어서. 이해되시면 하면 교회라는 게 이런 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보면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채워져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걸 알게 하라십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이 자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안 계신 행복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뭐 조금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잠깐.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소망이 있어야 그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예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없어. 어떤 조건 따라 부부가 사랑을 해. 잘 될 때는 사랑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무엇이 틀어지면 다투고 싸우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찢어지는 거야. 왜 그래? 인간은 변질을 잘해.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아. 아가페 사랑으로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얻어야 그분이 우리를 배반합니까? 우리가 배반하지? 그분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까요? 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 로마서 5장 3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까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아 와라.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내하고 절제해서 내가 더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건 생수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가 채워지니까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요. 그게 풍성한 거예요. 그게 풍성한 걸 뭔가를 그 비밀을 알아야 돼. 그 풍성한 비밀을 모르니까 날마다 어떤 것만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그걸 통해서 즐거워해야 돼.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이 말씀해놨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건 다 잊어버려. 마귀한테 속고 있어. 그럼 수선화가 펴요? 수선화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당해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환난, 광야, 메마른 땅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해? 수박도 못 먹고 참외도 못 먹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막의 백가바 같이 되어 출구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즐거워하지 못하면 그 환난으로 그냥 끝나고 환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때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환난이라는 건 뭐야? 우리를 다자지게 하는 게 환난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 환난을 당해보니까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이해되시면 아멘. 6절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야.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환난이 뭐예요? 너희를 위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7절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를 왜 가요? 그 소망을 이루시게 하려고. 거기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았다도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이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나무 백합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막은 가시나무가 있어. 제가 사막에 가보니까 그 아카시아처럼 가시나무가 자라더라고, 거기는. 근데 가시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막에는 가시나무가 있어, 가시나무. 내 인도에 갔을 때 사막에 가보니까 그 사막 가운데 그런 나무만 있어. 가시나무만. 보통 큰 게 아니야. 가시나무.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시나무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어요, 없어? 사사기 가봐요. 사사기 2장 3절.
성경에서 그냥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영적 이야기를 해 놓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7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7 족속이 가시가 된다 안 된다. 이 가시가 누구예요? 우리를 찔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7 족속이 뭐예요? 머리가 7이잖아요. 합치면. 그래서 7 머리, 7 용이라고 하죠. 용이 7 머리를 가졌어. 이들이 가시가 되어서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뭐예요? 그 불뱀이 있잖아요. 불뱀이 찔르는 거예요. 정갈이 찔르는 거야. 도구로. 근데 거기서 맞추면 그냥 무덤덤해져 갖고 다 예수님이 그렇게 12 정탐꾼을 보내서 다 보여줬는데도 여기가 무뎌져 가지고 독에 맞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감각이 없어 갖고 마취가 돼 가지고. 마취 안 된 2사람만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나가야 돼.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옮겨야 되는 거야. 예? 믿음이 자라는데도 나는 안주하고 있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음의 단계는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요. 계속 하나님이 옮기셔. 어디까지 옮기셔? 예수 안에 들어갈 때까지 옮겨.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옮기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건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그처럼 안주하면 안 돼.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여가 아주 좋다고 해도 거기 멸망의 길이 멸망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 14장 5절. 할렐루야. 호세아 가봐요. 호세아 14장 5절. 호세아 14장 5절이에요. 호세아 14장 6절. 호세아 제일 마지막 장에 1268페이지.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네바는 백양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사막에 물이 비가 잘 안 오니까 사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이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슬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백합화가 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냥 핍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인데도 그 백합화가 꽃을 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화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와라 이거예요. 고난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우리의 소망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니 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야. 이 세상의 물은 다 혼탁하게 오염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오염이 안 돼. 6 항아리에 채우는데 채워지기 전까지는 요동도 안 해. 근데 채워지니까 포도주로 변해요. 뭐예요? 포도주로 확 변하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먹게 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주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의 피를 주는 거야. 그런 게 이것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피를 무엇인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시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뭐 이런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수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채워지야
포도주로 변해서 그 생명이 드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수를 모신 게, 네 안에 뭐가 살아요? 네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당 안에 불이 채워진 게 막 술을 채워준 줄 알아. 술을 만든 줄 알아.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항아리가 뭐예요? 진흙으로 만들었잖아. 우리도 진흙으로 된 그릇이야. 그릇, 질그릇. 그 피로 만든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2장 6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 예수님만 살았다는 고백. 그것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오직 그 생명을 주시는 게 목적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물을 기르다 붓는 건 누가 보여요? 네가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채워지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론 백향목 같더니 할렐루야. 그 이슬 먹고 이렇게 자라나서 할렐루야. 이슬을 먹고 주님이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왜 하필 가시나무 백합화라고, 가시나무가 뭐예요? 여기 일곱 족속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일곱 족속이 가시나무야. 자, 오늘날은 그러면 가시나무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오늘날 가시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우, 거짓 선지자들이 가시나무래.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가 가시나무래. 해라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 열매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는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자 가시 멸관에 섰어요, 안 섰어? 근데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말할 수 없이 많아.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야. 아닌데도, 진리가 아닌데도. 응? 술람 여인은 뭐예요?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자기가 겪었던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우리가 이걸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시나무가 많은데 내가 백합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시 속에서. 지금 세상에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가시에 찔려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가시가 찔리는데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가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이게 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해야 안 해? 만발해. 우리도 핍박을 받을 때 진이게죠, 안 이게죠? 진이게질 때 뭐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마다 뭐가 나다?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에게, 육체에 속한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주려고 하면 오히려 핍박을 해. 오히려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살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이삭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항해요, 안 해? 같이 싸워야 안 싸워? 안 싸워.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아버려요. 이삭이 내쫓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기품이나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니까 백합화까지 피어서 사랑해서 그 소망이 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노마서 5장 부어지니까 사랑해서 끊어낸대, 안 끊어낸대? 안 끊어낸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가시가 많고 아골 골짜기 같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거기서 백합화가 피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피게 만들어? 이슬레에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형적으로는 인류의 최초의 형제가 누구예요? 아벨과 가인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자기 정체가 아벨을 통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가시는 누구예요? 자기 형이야, 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의 가시가 누구였어요? 자기 형제라고는 유대인들,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헐뜯고 비방하고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냥 목사끼리 교회끼리 편이 날려서 이 편 내 편 서로 싸우는 거야. 이 분쟁을 만들게 하는 거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원래 진리 안에서 진리는 하나야, 하나. 진리를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편이 나와서. 우리는 오직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만 있어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걸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그 말씀이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야만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로 내가, 여러분들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게 가시가 많아. 이 세상은 가시가 많은 데서 여러분들이 그 백합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아벨이 가인이 형제라는데 가인이 가시가 되어서 아벨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도 형제끼리 싸우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머리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